찬란하게 계절을 수놓는 단풍. 엽록소의 초록빛으로 가려져 있던 나뭇잎은 본래 가지고 있던 저마다의 찬란한 색을 드러낸다. 하여 단풍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본래 면목, 곧 모든 중생이 본래부터 품고 있는 불성을 떠올린다. 우리 모두는 본디 아름답고 맑은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삶의 등불로 삼았던 1300년 전 신라인들의 이상향이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불국사와 석굴암이다. (1300년) 전 꿈을 티 안에 두지 않고 현실 세계에 세운 이들이 있었다. 불국토의 꿈, 모든 고통이 사라진 지극히 평화롭고 행복한 부처의 나라를 표현한 불국사는 8세기 중엽 신라인들에 의해 지어졌다. 불국사에는 신라를 불교의 이상향으로 만들겠다는 신라인들의 마음과 불국토들이 모여 하나의 나라를 이룬다는 교리적 의미가 담겨 있다. 법화경을 바탕으로 한 석가모니 불의 사바세계, 무량수경이 근거한 아미타불의 극락세계, 화엄경에 따른 비로자나불의 연화장세계 등이 불국사를 이루었다. 이처럼 불국사는 건축으로 구현된 거대한 경전이며 지상에 펼친 불교의 우주관이자 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8세기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국력과 문화가 절정에 이르렀던 때로 불국사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나무를 다루듯 돌을 다룬 솜씨는 불국사 건축의 백미다. 불국사의 목조 건물들은 16세기 조선 중기 이후 재건된 것이나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기단과 초석, 축대와 계단을 비롯해 석탑과 석등은 창건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불국사는 부처님의 나라를 그대로 표현한 건데, 김대성이라는 신라시대 재상이 이 불국사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지을 때 백성들이, 신라 백성들이 국가 권력에서 강요를 해서 지은 게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빚은 불국 정토, 이것을 꿈을 꾸면서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서 지었고, 저 석축 하나하나를 쌓고 부처님을 조성할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부를 노동요처럼 부르면서 아주 즐겁게 이것을 지었다고 해요. 이제 그러한 신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대로 스며들어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가운데 만들어진, 우리가 만들어낸 불국정토, 그게 바로 불국사다. 우와, 엄청 크네요. 모형으로 볼 때랑 다르죠? 네. 전혀 다른 둘이 어우러져 전에 없던 미의 경관을 펼친다.
불국사 대웅전 앞마당에 세워져 있는 석가탑과 다보탑에서 우리는 대비되는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다. 불국사 이전의 쌍탑 카람에는 똑같은 형태의 탑이 쌍둥이처럼 마당 좌우에 세워져 있었지만 불국사에는 전혀 다른 두 개의 탑이 세워져 새로운 아름다움을 이루고 있다. 석가탑은 전형적이고 추상적이며 다보탑은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하다. 두 탑은 법화경의 견보타품에 의거하여 만들어졌다. 법화경을 설법하는 석가열애와 그것이 진리임을 증명하는 다보열애의 모습을 각각 석가탑과 다보탑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다. 다보열애는 석가열애 이전의 부처였다. 과거와 현재의 부처가 만나는 극적인 경전의 장면을 절묘하게 탑으로 표현한 것은 전 세계의 불국사가 유일하다. 석가열애를 표현한 석가탑 주위에는 그의 설법을 듣기 위해 우주의 불국토에서 온 부처들이 와서 앉는 서로 다른 연꽃 모양의 금광좌 8개가 눈길을 머물게 한다. (1966년) 석가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사리장엄구가 발견됐다. 사리장엄구란 성물인 부처의 사리와 함께 탑 안에 봉안된 다양한 공양품을 일컫는데 이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무구정광 대다라니경이었다. 이는 8세기 초기에 글씨체와 종이로 이루어진 6m 길이의 두루마리 경전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다보탑의 화려함은 단순한 아름다움의 표현이 아니다. 기단 위 사자, 사각 난간 내부의 감실 형태, 연꽃 등은 경전의 내용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이다. 아래로부터 위로 사각, 팔각, 원의 형태로 구성된 모습이 이채롭다. 여기 밑에 보면은 네모진 거 보여요? 아, 네네네. 뾰족하죠? 네. 우리의 마음 상태. 뾰족하게 모서리가 튀어나와 있어. 그런데 거기를 깎아요. 깎으면 어떻게 될까? 팔각이 되겠죠? 그 네. 밑단 봐봐요. 팔각이죠? 오, 조금 부드러워졌죠? 맞아요. 거기에서 더 깎아요. 그러면 저 위에 둥근 연화, 연꽃이 이렇게 받침으로 되어 있는 거 보여요? 네네네. 네. 이 과정이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표현했다. 다보탑을 볼 때마다 나는 지금 몇 단쯤에 있을까? 와,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뭔가 다르게 보게 되네요. 이 조각들을. 제 마음이 어디쯤일까요? 돌로 쌓은 불국사 축대. 길이 약 90m에 이르는 불국사 석축의 아래와 위쪽이 다르다. 아래쪽은 자연 그대로의 바위돌을 사용한 반면 위쪽은 아기자기하게 깎은 돌을 사용해서 자연미와 인공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다. 자연석과 인공석은
짜맞춘 듯 맞물려 연결되어 있다. 자연석 기단 위로 인공석을 얹으면서 목조 건축의 그레니 기법을 본받아 그 자연석의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 거기에 맞춰 인공석 받침을 깎아냈다. 이러한 아름다움과 인공미의 편주는 한국 전통 건축 고유의 것이다. 불국사는 한 곳에 모여 어우러진 네 개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름이 다양성으로 빛을 발하는 불국토. 각 세계의 중심에 그곳을 주관하는 부처와 보살을 봉안한 대웅전, 극락전, 비로전, 관음전이 있다. 담이나 회랑을 경계로 네 개의 영역이 모여있는 구조는 여느 산지가람의 다소 느슨한 구조와 달리 질서정연하다. 각 영역은 각기 다른 신앙 체계를 위한 독립된 불국토를 상징한다. 석가열애의 몸에서 비추는 자줏빛 금빛이 안개처럼 서린 자하문을 열고 들어서면 석가열애의 사바세계를 표현한 대웅전 영역이다. 햇살이 참 좋다. 석가모니 부처는 스스로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려 이곳에 머문다. 대웅전 우리 사바세계는 사람들이 갖가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이 세계를 말한다. 신라인들은 석가모니 부처의 사바세계, 곧 현실 세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겨 다른 부처의 세계보다 크게 표현해 놓았다. 이곳은 이제 극락전이 있는 대웅전 영역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에요. 극락전 영역은 대웅전 영역에서 서쪽으로 한 단 낮은 곳에 있다. 석가열애가 주관하는 사바세계에서 무한히 떨어진 곳에 서방정토, 곧 극락이 있다는 경전의 기록을 따른 것이다. 극락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 부처는 깨달음을 얻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뜻을 품고 오랫동안 수행한 결과 그 뜻을 이뤄 지극한 행복과 즐거움만이 있는 극락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극락전의 정문은 안양문이며 여기서 안양이란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이다. 많은 꽃잎이 모여 연꽃을 이루듯이 비로자나 부처의 연화장 세계는 석가열애, 아미타열애, 관세음보살 등 무수한 불보살들의 불국토를 통합하는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세계다. 비로자나 부처님 수위는 조금 독특해요. 직원인 왼손 검지를 세우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감싸요. 마치 중생을 감싸는 부처님 감싸는. 마음처럼. 그리고 이렇게 하고 검지 손가락 세워보세요. 네. 그리고 왼손 검지랑 만나요. 이 자리를 신라의 고승이셨던 원효 스님은 일심, 무애, 화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일심은 한 마음, 무애는 걸림이 없는 마음, 화쟁은 모든 쟁론, 모든 다툼을 화합시켜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화합하는 마음. 이 정신이 살아난다면 인류의 많은 전쟁과 갈등이 사라지겠죠?
수 없을 것 같은 이상향을 현실 세계에 세운 신라인들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사바불국, 연화장불국, 극락불국 등이 어울려 이룬 하나의 큰 불국. 불국사는 13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오늘도 현실 세계에서 이상적 불법의 세계를 펼쳐 보이며 희망과 진리의 빛을 전하고 있다. 동해에 인접하여 안개 낀 산세의 풍경이 마치 산이 안개를 마시고 내뿜는 듯하여 이름 붙여진 토함산. 경주의 동쪽을 둘러싸고 있는 토함산을 신라인들은 매우 신령스럽게 생각해 그곳에 불국사와 더불어 석굴암을 조성했다. 두 유사는 8세기 중엽에 계획되어 후반에 완공되었다. 우리가 지금 보러 가는 이곳은 석굴암이라는 곳이에요. 김대성 재상이 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네네. 이제 저기 보이죠? 네. 평범한 잡석 속에서도 부처님을 찾아냈던 신라인들처럼 우리도 석굴암에 오늘 와서 참배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늘 널려 있는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생명들 속에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 보자고요. 좋아요. 가보실까요? 그래요. (2600여 년) 전 석가모니는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 곧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석굴암의 중심인 본존불은 그 깨달음의 순간을 표현한 것이다. 고요하고 온화한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숭고한 마음을 갖게 한다. 보드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본존불처럼 가사를 왼쪽 어깨에만 걸치는 편단 우견의 모습으로 왼손은 깊은 생각에 잠긴 선정의 수인을, 오른손은 항마 촉지의 수인을 취하고 있다. 악귀를 물리치고 땅의 신을 불러 깨달음을 증명하는 손의 자세다. 특히 살짝 들린 검지는 생동감을 자아낸다. 이 미세한 움직임으로 땅이 갈라지고 지신이 솟아나와 악귀와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 항마의 장면을 펼쳐내는 극적인 모습이다. 신라의 석장은 독창적으로 이 손동작을 완성해 보는 이로 하여금 역사 속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마치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한 현재성을 선사한다. 불국사와 함께 석굴암이 창건된 시기는 신라의 문화 융성기였다.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인도 서부 데칸고원과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북중국에 널리 성행했던 석굴 사원을 신라의 영토에 조성하려 했다. 서역은 사암 등 연질의 지역이라 굴착하는 방식의 석굴을 만들었으나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의 암질은 대부분 강도와 밀도가 높은 화강암이어서 굴착하는 방식의 석굴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 화강암 지질의 불리함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고안한 것이 인공석실이었다. 주실 중앙에 본존부를 봉안하고 주변에 안상석을 둘렀다. 안상석 위로 돌을 판석으로 잘라 짜맞추었다. 주실 옆에 연꽃 무늬를 새긴 팔각기둥을 세우고 전실과 비도의 판석들 위로 첨차석과 이마돌을 올린 뒤 홍예석으로 팔각기둥을 지지했다. 주실 판석 위로 감실을 만들어 잇고 감실 중앙에는 광배를 배치했다. 도명 천정을 이루는 360여 개의 돌과 무게를 분산시켜 무너짐을 방지하는 돌못은 과학적 건축 기법을 잘 보여준다. 천정 중앙에는 연화문에 덮개 돌을 올려 반구형 천장을 완성했다. 이러한 건축 기법은 고도의 기술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로 세계 건축사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다. 돌을 판석으로 잘라 짜맞추어 만든 세계 최초의 인공석굴. 석굴암은 불가능을 극복하며 이루어낸 창의의 산물이었다. 각 공간은 신비로우면서도 살아있는 듯 생기를 자아내는 38구의 화강암 조각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다. 땅을 상징하는 전실은 인도의 신이었다가 석가열애를 지키는 장수가 된 팔부신중과 금강 역사가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지키고 있다. 주실로 가는 통로에는 사방을 지키는 사천왕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본존부를 봉안한 원형의 주실 벽면에는 11면 관음보살, 보현보살과 문수보살, 제석천과 범천, 10대 제자들이 있다. 석굴암에서 가장 화려한 조각상으로 꼽히는 11면 관음보살상은 특히 67겹으로 겹쳐진 비단 천위의 조각이 압권이다. 이처럼 종교, 과학, 예술이 총체적으로 구현된 인류의 유산이 석굴암이다. 사람은 공간을 만들지만 공간도 사람을 만든다. 석굴암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장엄함과 감동은 석가열애가 설파한 못 생명에 깃든 불성의 가치를 일깨운다. 불국토를 향한 신라인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불국사와 석굴암. 진리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준다. 지금 여기에 가치를 일깨우는 경이로운 이상향이 있다. 바로 불국사와 석굴암이다.